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2장 말씀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누가복음 21장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에 있을 일들, 그리고 그런 재림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성경의 복음서 중에 대표적인 이 종말의 장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하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이 누가복음 21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것은 이 마가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의 가르침이 이 누가에게도 나타나서 복음서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는 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기록한 글도 있고, 그의 후속 제자가 기록한 마가복음도 있고, 또 바울을 통하여 또 함께했던 누가를 통하여 기록한 복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모든 가르치심,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더 풍성하고 폭넓게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누가복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을 징조들을 먼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21장의 징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내용들과 같이 다 징조들이 비슷한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인류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 이단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점점 커지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나 이 구원파나 이 대표적인 이단들, 뭐 하나님의 성에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참 강력하게 역사해서 거짓이라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시대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끝에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도 페이크 뉴스가 많죠. 그리고 개인이 방송하는 수많은 유튜브나 어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해 듣는데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란 걸 너무 알아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거짓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런 세상,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의 한 특징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시대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고, 처처의 난리, 기근, 뭐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을 것. 이 세상 끝에는 전쟁에 관한 소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에 관한 소식들도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있을 일들, 그걸 징조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26절까지가 이런 징조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27절에 그럴 때에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이 징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우리가 이 얘기가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들이 가까워진 때에는 이제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표현도 하고 구속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완전한 구속을, 이 누가가 이 구속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쓴 이 단어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지금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의 29절에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표현을 하시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죠. 성경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 없는, 나라가 없는 이 백성이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돼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는 예수님의 종말을 말한 그때의 시작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전통적인 해석도 그렇게 하고 그와 다른 해석도 있지만, 심지어는 많은 이단, 대부분의 이단도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근거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세를 얘기하는데 오늘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가 아니었냐? 근데 굳이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자. 이 여름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의미의 여름이 아니라 완성,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질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 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근거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을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와 그 앞절을 보면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우리가 비유로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목적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자세히 보면 싹이 나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좀 다르죠? 근데 같은 얘기예요. 인자,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깨어서 대비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것인가, 어떻게 깨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끝이 있고 인류의 끝도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그 끝날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인생의 마지막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마지막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대언할 많은 일들, 그 징조들이죠. 징조를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의 징조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 징조들의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환란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능히 피할 수 있대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인자 앞에 선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날이에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인자 앞에 서는 날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인자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이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이나 인류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개인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우리 인생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류도 끝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불신 세상에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신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그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휩싸여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도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거기에 정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지금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가 아니니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되게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세상이 가는 방식, 그래도 세상적으로 살다가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며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이 깨어있으란 말씀이에요. 계속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문제가 뭐냐면,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고 있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이 마음이 둔하여질 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가 사모하여 기다리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아니라 덫과 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계속 경계해야 돼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억눌리다, 지배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이 억눌리고 지배를 받는데, 왜 우리 마음이 억눌리고 어디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많은 것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세속적 경향으로 이끌리기가 쉬운 게 우리 안에 있고요.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새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뿔 달린 마귀와 싸운다는 것보다 우리 안에 세속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텐데,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과 경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억눌리고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술 취함, 수많은 중독들,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 활동이 바뀔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요. 어떻게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해나가야 될까?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들 연구하는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아니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화폐가 우리가 하고 있는 종이 화폐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식에도 많이 투자하고 코인, 비트코인, 전자화폐에도 투자하고 그걸 잘 해야지 세상에서 정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젊은 이 청년들도 주식을 많이 하고 뭐 코인도 많이 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면 거기에 억눌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둔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으니까 거기에 억눌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를 받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가까이 오신 재림의 날이 될 때에 덫과 같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데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표현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요, 세상의 끝이 마치 한 시대가 끝났던 노아의 때에 세상이 물 홍수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37절 보세요. 7절과 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 날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네, 여러분, 노아 때에도 비가 40일간 내리는데 사람들은 그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고 세상 일로 가득해서 세상의 쾌락과 술취함,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문이 닫히는 날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징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자꾸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 말씀의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대비하라. 제가 매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뭐예요? 안 들으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고 늘 얘기하고 강조해도 이것을 깨어서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대비하지 못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그 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정말 그렇게 되네,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데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서도록,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조심할 것을 말씀하신다.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조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며 똑같은 것들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관한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에 참여하는 것,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는 시대에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거룩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으로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면 거룩하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대신 보내주셔서 그분의 구속하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 이걸 의라 그러는데 이 의는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하여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징조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속적 가치와 기준, 내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가득한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또 쓰러집니다. 날마다 깨어집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나오면 우리 주님 또 그대로 영접해 주시는, 이게 우리의 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되는 주님 앞에 설날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뭐냐? 37절과 38절을 보는데 37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매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지내곤 하셨다. 이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아침부터 해서 저녁부터 해서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침에 달리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주일, 월요일, 화요일 되어진 일들을 지금 일상을 기록한 것이에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 이게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지내고 나신 것,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기도하셨겠죠. 낮에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끝까지 가르치시고 밤에는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것처럼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 지혜는 뭐냐면, 일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되고 구속에 가까운 줄을 깨달을수록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온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가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좋은 직장 가서 몇 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2베드에서 3베드로, 3베드에서 4베드로 집을 넓히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고 열정입니까? 좋은 차, 목사님 저 좋은 차 탈 거예요. 어느 청년이 계속 얘기하는데 사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러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좋은 차 타는 거에 지금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울수록 이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3베드에서 4베드로 옮기는 것, 냉장고 세탁기 LG와 삼성으로 바꾸는 것, 이런 거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거기에 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보고 듣는, 우리가 한 주간 수많은 보고 듣는 정보들은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여기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억눌려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가 쉬운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내 건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이 지상대명령이죠.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에요.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에게 예수님 전하고. 신앙생활에 실족하신 분들 요즘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봐요. 그들을 깨워야 돼요. 이제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세상에 푹 빠져 억눌려 세상 염려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다. 이제 깨어나야 된다. 깨워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열정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생의 맨 마지막에 쓰는, 그리고 종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의 연장으로 나온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디모데 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여러분이 부자든지,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여러분이 약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 지금 잘하고 계신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얘가 좋은 직장에 가는지,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학교 잘하는지도 관심을 갖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대비하고 깨어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일어난 머리를 들며 그의 구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한 수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그 재림에 참여하여 세상의 끝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이요,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인데, 이 100년을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고 영원을 사는 삶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데,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는지가 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잠깐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삶을 택한 인생이 그 영혼을, 그 영생을 어디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택하여 주님께 연합된 사람의 삶의 그 끝, 그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 앞에 서도록 대비되고 준비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